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렸을 적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해에 밤나무에 열매가 형편없으면 밤나무 큰 줄기 하나씩을 아예 베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다음 해에 남은 줄기에서 열매가 실하게 달린다고 합니다. 고통과 상처는 나무의 성질까지도 변화시키는가 봅니다. 고통의 신비로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돌 무화과 열매는 그냥 따먹으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묵동들이 그 열매에 상처를 내면 그 열매는 매우 달고 맛있게 익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차가운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열매든 맺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와도 같은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상처를 짓이기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뜨거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픔과 상처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듯이 우리 영혼의 보배로운 주님 담을 수 있도록 존귀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비보셋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 이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했죠.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왕복이 아니라 베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왕으로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큰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을 불고 온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천국으로 오니. 이런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쉽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서 온 피눈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죠.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만이 우리 모든 걸 치유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이제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했어요.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내가 한 거야? 나니까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던 하나님의 은총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할 때 3절에 나오는 다윗처럼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으로, 왕권으로 내가 그를 돕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를 도우리라 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베풀리라, 이 소리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 또 다윗이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을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너슨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이다.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입니다. 많이 모이면 좋죠. 제 눈에 보이니까 좋죠. 많이 모이면 헌금도 많이 나오니까 좋겠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 일이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디모데, 실라, 누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때때로 돈이 필요합니다. 맨파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런 교회, 진정한 가족, 진정한 가족,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코노슨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르도록 전쟁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포기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코너스톤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죄지면 죄가 그냥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고통스럽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명령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섬기기로 작정하면 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우리 모두 그런 교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 영원한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다윗에게 감사하기를 뭐라고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건 비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그 엎드려 있는 이 무비보셋은 개와 같고 그것도 죽은 개와 같은 신세입니다. 마치 벌하지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벌레보다 못한 나, 이 소리입니다. 무비보셋은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낮아집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바로 그때 이 말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셔서 우리를 찾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참으로 죽은 개와 같은 우리들을,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죄악으로 완전히 벌겋게 물든 죄악 덩어리인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가 말한 것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보관했던 것들, 나의 손, 나의 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과거 속에서 아니 이 눈을 빼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귀를 잘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혀를 자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나만일까요? 이것이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때로 지금도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로 이것을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무비보셋과 같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나의 교만이 살아있습니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면 주의 아픔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현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나, 이것이 무비보셋의 회개 간증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자, 무비보셋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믿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그러면 신분이 회복이 돼요. 그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자로 대접받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의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삼성을 잃어버렸다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업을 뺏겼다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찾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래의 신분을 되찾습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삶, Son of Man, 하나님의 Children of God, 왕 같은 제사장들,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노예처럼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거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인간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된 육체로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도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효정자매가 그 교회에서 이틀간 집회할 때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날개 없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 도전을 주셨습니다. 웹사이트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이 우리 효정자매를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암과 전쟁하고 있지만 이제 막 암에 걸린 정말 인간 눈으로 볼 땐 가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목사님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건강한 사람보다 직장에 나와서 피곤해서 헛걱거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모하면서 강대상에 서서 밝은 얼굴로 그 오랫동안 주님을 찬양한 그 모습에 모두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야 될 시간에 울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는 그 모습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과거의 기업을 소유를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밭을 다 도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소유의 회복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경험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의미 없고 복되지 못했죠. 우리가 왜 가난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 천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온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만이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여인은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의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제자로 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소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지만 또 영생의 복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보다 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물러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둠이 몰려올 것입니다.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왕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왕자로서의 명예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왕자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러는 왕자로서 왕의 상에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왕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거 언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그분이 한 번 식사를 한 번 같이 하는데 얼마 돈을 낸다고 그랬죠? 300만 불? 한 번 식사 같이 하는데. 예. 아마 이걸 300만 불인가 신문 못 봤어요? 과거에? 예? 예? 아니야, 32,000불은 그건 아니고. 예. 32,000불에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 먹을 사람이 셌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 1위.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하여튼. 예. 아니, 저도 틀리고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건 뭐 틀려도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내고 밥을 먹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돈을 많이 내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사인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사진도 하나 찍고 비디오까지 찍어서 평생 자랑을 하겠지. 그런데 동수 집사님, 이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었어요. 그는 이름만 왕자가 아니라 실제 왕자로서 대접을 받아요. 우리도 요나단인 예수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잡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전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항상 매일 식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기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 라우디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처소를 회복받았습니다. 원래 무비보셋의 집은 왕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은총을 입어서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거처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구원입니다. 내가 몸에 육체에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영주권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족에 엄청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에덴 농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에덴 농산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에덴 농산과 같은 낙원,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이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주신 처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집을 사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집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어느 날 허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참 집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참집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집에서 거하시는, 편안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한 상에서 항상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의 삶을 사는 왕궁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경석 경제에게도 있습니다. 네. 오늘 큐티가 경석 경제가 그거예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산이라. 바로 예루살렘은 평강, 완전한 성, 하나님의 성, 시온성, 시온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이 다음 정거했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이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걱정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봤고, 그리고 영의 마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는 걸 압니다. 난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노예라고 합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만이 아닌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천국을 향해서 6걸음 걸어가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살 드리고, 또 6걸음 걸어가고 제살 드리고 천국까지 전진하는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턴 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턴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루마리 인봉을 누가 떼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면서 뉴 송, 새 노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눈과 7 뿔은 온전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한번 어린 양 위에 그려보십시오. 7 뿔, 그 다음 7 눈가를 그려보십시오. 무섭습니다. 회개망측합니다. 그렇게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7은 완전수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Full power, full strength. 7 뿔을 얘기하고 7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로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인봉 떼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이 합당하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 같지가 않아서 조금 좀 어색해요.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얼라이브 팀에서 찬양할 때도 Worthy is the Lamb 할 때는 존귀하신 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합당하신 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존귀함으로 honor인데 그게 원래 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당이라는 말을 좀 묵상을 하다가 3가지로 이 합당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narrow down 하고 싶습니다. 이 합당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담이 자기의 배필 하와를 찾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의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들짐승들, 새 짐승 이것들을 전부 다 아담 앞으로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름을 짓죠. 다 이름을 져요. 그런 후에 20절을 보니까 한국말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면서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But, 이 but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되냐면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이것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Found, 찾을 수 없었다, 찾아내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기린이 지나갔는데 넌 내 짝이 아니야, 내 짝에 합당하지 않아, 패스. 그 다음에 아담이 짝이 될 만한 캔디데이트로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너도 아니야, 패스. 사자, 패스. 지렁이, 패스. 원숭이, 패스. 아니라는 거예요.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그래서 그 다음에 하와를 하나님이 따로 만드세요. 깊이 아담을 잠에 재우고 갈빗대를 뽑아 자기의 그 아담에게 맞는 하와를 따로 만드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드디어 아담에게 합당한 helper, suitable helper가 나타납니다. 이 돕는 배필이 합당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합당한 배필을 따로 만드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따로 준비해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상으로 3일 길을 갑니다. 그 당시 한 15살쯤 되었을 이삭이 장작을 메고 아버지하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장작과 그리고 불은 준비해서 가는데 희생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나 다를까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팔을 잡으시고,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이삭의 자리에 희생제물로 드리고 이삭을 살려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희생제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이 미리 준비해 주신 희생제물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즉 출애굽은 구원의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 사건이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냥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1년 된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넘어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게 되었어요. 장자가 살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희생함으로 인해서 대신 사는 이 원리를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친히 준비한 합당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 어린 양이 왜 합당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 아니면 그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아니면 이 구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full strength, 일곱불과 full knowledge of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바로 우리의 왕, King of Judah, Lion of Judah, 바로 그 사자요. 그 왕이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죽음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찬양, 예배, 경배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올라와 좀 이 예배를 보십시오. Come up here.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예배를 보시나요? 천천히요 만만인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이고 큰 음성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보십시오. 뭘 뜻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거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든, 우리에게 무슨 부가 있거든,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거든,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거든, 다 그분께, 유일하게 합당하신 그분께 드리라. Give it to Him. 다 드리래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돌리지어다.
남아있는 거 없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드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영광 받을 때가 있고요, 우리도 졸업장 받을 때가 있고, 우리도 상장을 받을 때가 있고, 레커그니션 받을 때도 있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거 다 주께 드리라. 아낌없이 그분만이 합당하시니 그분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어떤 경제적인 능력,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것도 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분은 받을 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이 99%도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에 그분이 합당하시니 천군 천사 수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베델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1분도 아까운 거예요. 딴 데다가 낭비하는 게. 1분 예배 늦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돼요. 예배 선언을 딱 선언하는 순간부터 100%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세 무궁토록 합당하신 그분에게만 모든 걸 다 드리자고 하잖아요. 이게 천상의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예요.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기빙 플래지 캠페인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캠페인에 빌리어네어들, 억만장자들을 주로 해서 그들의 재산을 헌납하는 이 기빙 플래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또 한 사람의 억만장자가 자기의 재산의 75%를 기증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기사에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억만 불, 수십억만 불을 기증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은 거의 자기의 재산의 전부를 누구에게 헌납을 했냐면 빌 게이츠에게 헌납을 했어요. 빌 게이츠 개인이 아니라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다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He can give away better than I can. 번역해야 돼요? He can give away better than I can.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내가 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잘 쓴다. 이 돈이 가야 할 때를, 돈이 필요한 곳에 더 효과적으로 잘 나누는 게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니까 나는 내 재산을 거기다가 기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더 잘 나눠주는 곳에 그걸 다 드릴 줄 알아요. 워렌 버핏이 무슨 바보입니까?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잘 쓰는 사람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몸 권세나 힘이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존귀가 있다면 그분께 다 드리면 He could give away better than I can. 믿습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그분에게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도 다 전 재산을 100불, 200불이 아니라 수백억 불을 도네이션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생명을 놓고 생명을 잃어가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에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나는 이게 가장 멋진 자유인 것 같아요. 자기를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분,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올가맬 그 어떤 세력도 없어요. 나 자신을 다 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자유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파운데이션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도 좀 멋지게 도네이션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몽골 갔다 왔더니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꾸 선교지에 잘 가지 못하고 갔다가도 돌아오는 이유 중에 넘버원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 이 교육이에요. 자기는 헌신했는데 자녀들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델에서 이런 장학 재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우리 생명보험 장례 비용만 떼고 그거 전부 다 좀 이런 장학기금 파운데이션으로 전부 다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에
뒤에서 붙잡는 거 없이, 자녀들 때문에 돌아오는 일 없이 부르신의 현장에서 섬기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지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니까 너무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 여기 마이클슨에서 이 하버드 만나는데 제가 늘 그 앞을 지나는데 거기 아파트촌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한 동 한 동 이렇게 막 지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거 그냥 한 동만 놔줬으면, 거기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등이라고 뻐기고 목에 힘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은퇴 선교사님이 묵을 데가 없어요. 저도 수도 없이 전화를 받아요. 베델 교회에 혹시 선교사님 잠깐 지나갈 때 묵을 숙소 없냐고. 미안하지만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거 그냥 한 동 되면 한 100유닛 정도 있는 한 동 정도 주면 선교사님들 거기서 좀 살게 하면 어떨까?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 펜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헌신적으로 다 섬기고 은퇴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좀 그런데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얼바인에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도네이션이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든지 간에 버핏이나 이 빌 게이츠를 꼬셔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꿈쩍도 안 할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C.T. 스터드라고 중국 선교사님이시면서, 이분이 케임브리지 7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웩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어떤 희생도 그를 위한 것은 큰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too great, too big 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맨이라면 두루마기를 클로즈업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카메라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클로즈업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뭘 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텐션, 주의를 주목하게 만드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에게 클로즈업 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릴 것이며 우리를 막는 어떤 어둠의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이 예배 중에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자로 능력 있게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하여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때, 베델의 예배가 될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매 순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데라니 교회 김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데라니 교회는 18,700 하버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구자구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에 관한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에 관련된 병들을 살펴보면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 판막 질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이 계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류 폐색과 관련된 포괄적인 상태를 말하고, 종류에는 협심증과 심근 경색이 있고, 이는 허혈성 심질환에도 해당합니다.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장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여 운동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심부전증은 심장에서 신체의 대사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혈액량을 박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장 판막 질환, 심근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염증성 심질환은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과 세균이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 심낭염, 심근염, 매독성 심질환이 있는데, 주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심장 판막 질환은 심장 판막에 기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문제가 생겨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승모 판막 질환과 대동맥 판막 질환도 여기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서도 치유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병명을 알기 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장 질환에 관한 예방 및 치유 방법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 판막 질환의 공통점은 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이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세균의 침투도 막아줍니다.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 2주 후에 병원에 가서 피의 수치를 재어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서의 성벽이 재건됨과 같이 여러분들도 훼손되었던 심장이 건강하게 다시 재건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올바른 길을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다듬고 계시며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